우리가 금요 예배에도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에 못 오신 분들은 중간에 이제 한 단락씩 이렇게 빠지게 지금 됐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많은 곳에서 기적과 역사도 있었지만 동시에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박해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루스드라 그 사람들이요,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신으로 모시려고 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몇 사람, 또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 몇 사람,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 몇 마디에 그냥 돌아서 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언덕에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 밖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 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더니 전애들은 돌로 쳐서 죽였어도 다시 살아나 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래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다시 안디옥, 자기들을 파송했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아주 좋았는데 오랫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목회적으로 머무르고 있을 때에 또 다시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 그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복음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또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 떠든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야 이방인들아, 그리고 이미 외국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그 떠돌이 생활하면서 혼혈해가지고 그렇게 피 섞인 튀기들아, 너네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뭐하라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쳤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시죠? 남성의 성기 끝에 이렇게 귀두를 덮은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걸 잘라내는 것은 어디부터 생겼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계약을 맺으면서 스스로 행한 일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더 이상 숨김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배경을 좀 알면 왜 그 표피를 잘랐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을 알면 더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76세에 친척 본토 아비집이 있었던 하란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단 말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곳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언약의 관계가 이제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 12장인데 5장에 걸쳐서 창세기 17장에 이르기까지 그 가나안 땅을 갔는데 하필이면 도착할 때 뭐가 있었다고? 가뭄이 있어, 가뭄이. 그래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려고 물을 쫓아가다 보니까 나일강 유역까지 애굽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곳에는 막 잘 살고 있는 기세등등한 그런 왕들이 즐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남으려고 너무 부인 사라가 이뻤는데 부인이라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2번이나 팔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는 근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이제 먼 조카 여동생이죠. 그렇게 먼 친척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맞는데 이미 그래도 아내가 됐는데 아내를 2번이나 팔아서 목숨을 부지하고 가까스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가 됐어도 뭐가 없었다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요, 사라가 그 몸종 하가를 보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즘까지도 지금까지도 유대인하고 싸우고 있는 아랍 족속의 아버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얼마만큼 기세등등한지 이제 사라가 눈물로 이제 후회를 하면서 본천대 저 첩이 애 낳았다고 아들 낳았다고 이렇게 괄세를 하고 이제 그걸 못 견뎌하고 이제 집안이 뒤숭숭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갔고 오라 그래서 왔고 순종할 대로 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이제 따져 묻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비슷하죠. 누스드라 그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 천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집안이 뒤숭숭하고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들을 잘 대접했다고. 그랬더니 드디어 그 손님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언약이 뭐냐 그랬더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아들이 지금 친아들이 저 아들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의심 없이 또 다시 계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게 돼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현장에서 뭐 했다고? 표피를 자른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내 생명 죽게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시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부흥케 하셨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를. 그리고 약속처럼 99세인데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도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8일 만에 또 표피를 잘려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징표로 삼으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 소위 얘기하면 포경을 하는 것을 관례로 삼고서 이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선민의식이 이 할례 행위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박혀 있었는데 그것이 더 발전하면 뭘로 가냐면 특권의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로 해서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 12지파를 형성하고 거대한 나라를 이제 형성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국가를 만들 때에 그 광야에서의 모세의 그 율법들을 다 생활상에서 실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표였고 지표였고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왔던 그 전통을 넘어서는 복음이 등장하게 되죠. 그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율법을 만든 목적이었던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넘어선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인간은 보이는 거에 집착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보이는 하나님 우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에 집착하니까 그 율법도 모세의 그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도 막 섬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297가지의 그런 율법을 또 다시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의 징표로 삼아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의 결과물인 죄를 발견하고 죄의 값을 치르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까지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로 죄의 싹스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다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온전한 길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보 사역,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 복음이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져서 성령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이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의 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다시 뭐라고, 자기들에게 익숙한 율법주의적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온전함보다는 자기의 편해왔던 생각, 그런 관습, 습관, 사고방식, 그것들을요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기를 좋아하는, 소위 얘기하면 믿음 있는 척하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그날 목요일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쏟아냈던 바로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가식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그게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라니까. 우리가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 변질되면 주의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사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미 믿음으로, 아니요, 성령이 먼저 임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이미 복음에 들어서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네들이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 시끄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결정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에 지금 최초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논쟁만, 변론만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중에 본문 벗어나면 이제 결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금요 예배 오시게 되면 연결해서 이렇게 하니까 예배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지난 주일날 제가 다녀와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와 같은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그런 총회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업무들이 있어서 4일간 1,500명의 총대가 모여서 하게 되는데, 1,500명입니다. 그 총대가 모여서 하게 되는데 4일 동안에 결론이 나가지고 그 결과물들을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4일 동안이나 해야 되는 업무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라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명성교회, 그 교회의 헌법으로 세습할 수 없다, 목회를 대물림할 수 없다, 같은 교회에 목회를 대물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헌법 규정, 헌법 28조인데 그것을 이제 위반했다고 여지껏 노회에서부터 재판을 했는데 합법, 그 다음에 총회의 재판국에 갔는데 그거 합법, 그리고 이제 하자, 이 재판국이 다 매수를 당했다, 잘못했다 해가지고 총회에서 총대들이 그 재판국의 결의를 무효시키는 결의만 하면 다시 헌법이 수호되고 바로잡아질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역시 1340명이 참여해서 1500명 총대 중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누가 어떤 표를 던진지 모르게 투표를 했는데 879표 대 아무튼
521표인가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명성교회 재판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습을 용납하지 않기로 한 헌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 결의를 총대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웠고요. 주류 방송에서 초 이슈였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남북한 제3차 정상회담보다도 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부동산 지금 현재 그 값보다도 더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이 총회가 끝난 후에 이번 주일을 맞이하면서 곳곳에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러한 그 표현들을 했습니다. 소수 재판국의 국원들을 권력과 돈으로 좌지우지하고 삶을 수는 있었지만은 다수의 총대들은 결코 살만내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희망의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21명은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느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결정이 그렇게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회의 기대치만큼 그래도 뒷북치면서라도 따라가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부끄러운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그 뒷뿌리가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장로 대통령 만들 때부터 그 뿌리가 이어지고요. 이명박 정권 때 기독교에서 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우파 운동을 기독교 교회 보수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즉 한국의 지금 현재 경제적 위기 얘기하는데 그게 재벌 경제 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똑같이 재벌 그 경제 제도를 본받은 대형 교회 중심의 그런 교회가 나서서 신우파 운동을 했어요. 그게 뭔 짓이에요? 교회가 복음 운동을 해야지. 교회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우파 정신, 그게 뭐냐고. 그게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좌파가 또 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웃기지도 않은 일들을 이제 했는데, 이명박 정권 또 박근혜 정권 이렇게 무너지면서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기독교, 반교회 이렇게 지금 완전히 지금 가버린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정점을 찍어버린 것이 바로 명성교회 그 김삼환 목사님인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그 독대에서 식사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녀도 304명이나 죽은 세월호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 해볼 정도로 생명을 살린다는 목사가 그렇게 망발을 하고 권력의 중심에 서고요. 지금 이제 고소를 해놔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만은 이미 비자금 800억, 원래는 10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800억이 지금 현재 조성됐다라고 이미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판결이 이미 나왔고요. 이제 나머지 그 책임을 묻는 재판이 남아 있어요. 우리 잘 알죠? 조영기 목사님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지금 현재 재가를 치렀고요. 지금 현재 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도 사회법정에서 지금 현재 그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신우파 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뭘 했냐면요. 교회는 세금을 안 내지만 목회자들은 자기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내십시오 하고 하는 국회의 결의, 또 국민들의 그러한 요청을 반대하는 데모, 반대하는 그 운동에 또 앞장서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를 새로, 복음을 새로 믿지를 않죠.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어떤 일이 보냐면 주일학교가 이미 없는 교회가 즐비합니다. 폐쇄 다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로 오는 젊은 세대가
비어서 없어요. 지금 이 부모 세대만 지금 현재 교회를 유지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모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부모 세대가 없는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특별한 교회들이 지금 존재해서 그런 교회만 젊은 사람들 몇 사람이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 지금 청년들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목회하는 게 정말 미안하고요. 또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도 1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로 다 가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또 사귀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뛰어서 사실은 청년부를 가진 교회가 지금 아주 드뭅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위기. 어지간하면 이번에 그 세습 반대 그 예배하면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다음으로 이제 김지철 목사님이 오셨는데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5분 설교를 제가 어제 밤에도 들었습니다만은 통탄하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 사람, 믿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추구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면 한국 교회를 멸망시키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반대로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를 범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죽이고 있는 한 사람 하면서 김삼환 목사를 아예 언급을 하면서 이 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심판을 임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게 하는 한 사람의 의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소불위에 10만 명이 넘는 성도를 거느리고 비자금 1,000억을 자기 손으로 주무르고 또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고 전체 재산이 1조가 넘는 명성교회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 한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어쩐다고?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런 그 아주 예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 교회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자 율법주의가 성행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너네들이 구원 얻는다고 해버리니까 이 복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만큼 복음이 약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이 논쟁이 뜨거워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공회를 모이게 하고 그곳으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갔잖아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변론이 있었으나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오늘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우리 조상도 또 우리도 몸매는 멍에다. 이 멍에를 왜 저 이방인들에게 목에다가 달아주려고 하느냐. 저 이방인들은 우리 전에 성령님이 이미 가셔서 저들의 구원을 증언한 이방인들인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겠어요? 성령이 먼저 역사하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못 메고 우리도 못 메는 멍에를 왜 성령님께서 이미 구원한 사람들에게 그 멍에를 메우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저들도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차별 없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에 너무 지금 익숙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믿음하고 여기 지금 율법하고
이렇게 대척점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뭘로 구원 얻는다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한 사람. 이미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 가지고, 3번 보자기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미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이끌어가는 예루살렘 교회 내에도 그렇게 뭐가 있었다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고.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너희도 나처럼 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로 되어보자, 이런 선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너희도 나처럼 되라, 너희도 우리처럼 표피를 잘라라, 할례를 받아라, 이러한 말이 결국 우리가 다 동등하게 되자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율법적 행위의 상징, 징표, 표징을 구하는 것이 할례거든요. 할례.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거하고 비슷한데,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오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쩔 때 잘못됩니까? 그러면 왜 야고보, 이제 이 재판 과정에는요, 베드로 오늘 나와 본문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 장면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가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고 그 공의회를 주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지금 야고보 사도가 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쩐다고?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 때 우리들의 순종적인 행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드러내고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표징으로서의 행함이라면 그거 역시도 율법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고 행함 있는 믿음은 그러면 뭐라는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도 결과에 침착하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빈자리, 우리 성도님의 머릿수, 그런 거에 계속 관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 심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 믿음이다. 한마디 하는 거죠, 한마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로. 우리의 공로가, 믿음적 행위의 결과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 주 예수의 뭐가 있었다고? 은혜가 있었다. 은혜. 그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누리다는 뜻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값없이 얻었으니까 우리가 한 것은 없다고, 우리 공로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만 있었는데 그 주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뭘 했다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 그 말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뒤에 우리 홍우주 집사님도 도와주시고요. 3절로 가봐요. 3절로. 자,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뭘까?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 죽게 돌아왔다. 우리도 구원 얻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떠났던 발걸음을 돌려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회개하고 구원 얻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구원의 일들이 형제들을 다 크게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기쁘게 했다. 어떻게? 기쁘게 했다. 기쁘게. 오늘 우리 4시에 뭐 있어요? 웃음치료 있어. 그래, 웃음치료. 그런데 그것도 예배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또 더 은혜가 되네.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래서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를 먼저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읽으려면 선을 추구하고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 생명이 새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 새로운 가족이 왔어요. 나하고 경쟁자야.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경쟁자로 보면서 그 새로 왔었던 분이 뭐 이런 교회가 있어요? 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뭐 권사라고 하는 양반이,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장로라고 하는 양반이 그따위로 사람을 대하냐. 야, 이런 얘기할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해서 권사, 장로, 목사이라고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요,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운명을 결정해 버린다니까. 운명을 결정해. 우리 그거 모르고 막 행하거든. 거침없이. 예, 내가 이제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몇 명 안 되니까. 예, 또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교회는요, 새로운 성도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도 한번 좀 봐봐요. 지금 웃음 치료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다 우거지 상을 하고 있었네, 그 교회가. 이 결론 나오면 되겠어? 예? 야, 웃음 치료한다고, 세미나 한다고, 여러분 혹시 그거 전단지도 돌려보고 제가 보낸 카톡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서 초청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조차도 그런 거 안 해. 예? 안 한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미어지는 거죠. 말씀 준비하다가요, 말씀 멈추고 제가 45분 정도 카톡을 다 1000명이 넘은 곳에 보냅니다. 일일이 보내야 돼요. 사진이기 때문에. 단체로 가면 좋은데 탁탁탁 찍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보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다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웃겨. 얼마나 웃겨.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전도하고, 저는 창피한 것도 없어요. 얼굴도 없어. 위신도 없어. 없어요. 여지껏 오후에 무슨 저희들 프로그램 가지고 세미나하고 뭐 오후에 집회하고 특별 집회하고요. 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성도님들 안 나온 사람 안 나오잖아.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고 협조 안 하잖아요. 다 안 하고 주일날 예배 1시간이면 만족하세요. 목사님 뭐 더 바래?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요, 기쁨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그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쯤 하고 넘어가야지. 또 가면은 기분 잡치니까. 자, 4절 가면 4절 가면은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짝 이제 말해주는 거거든요. 4절에 가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안디옥에서 파송해가지고 선교 1차 여행을 했던 그 보고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보고를 하는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룬 모든 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 4절 가주세요. 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데 이거 역시도 엄청 크게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요, 주 예수로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 그 속에서 우리들의 온전한 모습이 나타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멘입니까? 자,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분 손들어서. 주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다. 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손 안 든 사람들 있지. 뭐 하려고 앉아 있어 지금. 야, 손들란 말 안 했잖아요. 또 일하고 계실지 몰라. 저를 안 본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신 분 이렇게 했는데 손을 딱 번쩍 든 사람도 있고 안 든 사람 있잖아. 그 말은 제가 손들어 보세요 안 하고 물어봐가지고 그런 줄로 알아야지. 다시 한번 또 주님과 동행하신 분 전체 손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곤란하잖아 또. 여러분 9절로 아니 8절로 가봅니다. 8절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인데 그들이 여기 누구 계세요?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도 뭘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 제가 이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믿음까지도 누가 주권하신지를 드러낸다. 누가 주권하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주권하신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야 주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깨끗하게 했다. 9절에 깨끗하게 하다. 그들이나 우리나 뭘 안 했다고? 차별하지 아니했다. 자, 9절로 갑시다. 홍근주 집사님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뭘 하지 아니했다? 차별하지 아니했다. 이제 이랬습니다. 믿음의 역할이 나오죠. 여기서 믿음의 역할이. 믿음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다.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죄를 씻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하고 우상하고 나눠졌던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마음을 세상의 우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렇게 나눠놨던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 하나로 모았다. 하나로 모았다. 마음을 세상에도 주고 우상에게도 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도 주고 돈에다가도 주고 쾌락에다도 주고 자랑에다가도 주고 이랬던 마음들을 싹 접어가지고 믿음으로 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에게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믿음이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께 드리면 다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멘입니까? 시간이 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차별하지 아니했다.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은요 차별하지 않아요. 여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있었거든. 우리 속에도요 우월감에 차가지고요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것이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열등감이죠. 오히려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만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우리 교회 성도나 사랑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10절요. 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것은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자기 할 일을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는다. 차별 없이 대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에는요, 베드로의 겸손이 녹아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율법 다 못 지키잖아. 우리 조상도 못했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거 주님의 은혜 아니야? 겸손해진 것이죠.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심령의 상태는 이렇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순종하는데, 열심을 품고 봉사하는데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 은혜의 감격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그건 벌써 구원하고 거리가 먼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